오늘 함께 큐티할 본문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권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한 바울의 첫 번째 권면은 바로 믿음 위에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을 원어로 살펴보면 복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성경 말씀과 자신이 그들에게 전해주었던 그 복음에 견고히 서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고린도 지역에 너무 많은 세상의 가치관과 유행들이 고린도 교인들을 유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가 나눴던 이원론 사상과 수사학을 통한 웅변술 같은 것들이 그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고 결국 부작용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나중에 들어왔던 자들이 바울을 깎아내리면서 자신들의 사상을 주입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가장 먼저 그가 전했던 그 복음을 붙잡고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말라고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두 번째 권면은요, 바로 사랑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입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랑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사랑을 상실했기 때문에 나는 바울파, 나는 게바파, 나는 아볼로파라 주장하며 교회 안에 분열을 일으켰습니다. 사랑을 상실했기 때문에 형제끼리 돈 문제로 소송을 했고 또 성만찬에서 부유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배제하고 식사하는 행위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사랑을 상실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자기 만족과 과시를 위해 은사를 사용하는 일까지 발생했던 것이죠. 이 모든 일이 사랑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떤 은사를 사용하건 어떤 직분을 감당하건 꼭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사랑의 행위를 동반하여 일을 진행해야 된다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바울의 세 번째 권면은요, 바로 스데바나와 그의 가정을 교회의 지도자로 인정하고 그들에게 순종하라는 권면입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스데바나는 바울이 한 첫 번째와 두 번째 권면에 참으로 본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복음에 충실한 자였고 사랑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의 가정은 특히 바울이 아가야 지방에서 전도하여 맺은 첫 번째 열매였습니다. 첫 성도였다는 뜻이겠죠. 다행스럽게도 그들은 너무나 아름다운 첫 열매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회적으로 높은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위해 자발적으로 많은 희생을 감수하며 헌신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물질로도 고린도 교회를 섬겼고 또 말씀으로도 성도들을 가르치며 복음 사역에 헌신하는 자였습니다. 게다가 스데바나와
자신의 집에 속한 부도나도 그리고 아가이고와 함께 바울을 찾아가 진정한 교제를 나누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스데바나와 부도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그들은 고린도 교회의 소식과 문제들을 가지고 바울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더 실질적인 문제와 그리고 어려움들을 이해하고 알 수 있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더 관심을 갖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교제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본이 되는 진정한 리더인 그를 인정하고 그에게 순종하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주는 마지막 네 번째 권면은요, 바로 주님을 사랑하라는 권면입니다. 우리 22절 말씀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바울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해야 앞선 모든 권면들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세상의 유혹과 시험 속에서도 복음을 든든히 붙잡을 수 있는 자였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며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자였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교회의 리더들에게 순종할 수 있는 자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을 사랑하라고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을 시에는 저주받을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하면서 주님을 꼭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마지막 권면을 마친 바울은 끝으로 그들에게 자신의 본심을 담은 마지막 인사를 전합니다. 우리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바울은 예수님의 은혜가 늘 그들과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랑이 늘 그들과 예수님 안에 함께하기도 기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참 많은 문제를 일으켰고 바울을 아프게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을 깎아내리기도 했고 바울을 모함하기도 했지만 그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은 사랑이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유익과 명예보다 교회와 성도들의 유익과 잘됨을 바라던 진정한 목회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바울은 늘 교회와 성도들을 참아주며 사랑하는 참 사랑의 사역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41일 동안 우리는 고린도 전서를 나눴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긴 편지는 사실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우리는 늘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세워주신 이 교회를 내 몸처럼 진심으로 사랑해야 하고 또 세워주신 목회자와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과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을 사랑하는 방식은 단순히 나의 사랑하는 감정이나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사랑하는 방식은 철저히 말씀이 가르쳐주는 방식, 복음이 가르쳐주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즉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많은 유혹 속에서도 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를, 어떤 행동을 우리에게 요구하는지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에게 권해주고 있는 진정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말씀, 복음을 바로 알기에 힘쓰고 순종함으로 주님과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를 꼭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이 세워주신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세워주신 목회자와 성도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말씀이 말하는 방식으로, 말씀이 요구하는 행동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며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